오늘 우리 주신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5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5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6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마스는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약속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아멘. 네,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고로 인해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선포했던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 보면 족보인데 이 에서 족속의 계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27장부터 36장까지. 하지만 야곱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디가 마무리라고 말씀드렸죠? 35장까지가 마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36장은 에서의 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에서의 계보가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다루는데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창세기 36장은 맞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과는 멀어졌지만 역사상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한번 고백하실게요. 밀접한 관계. 예, 그렇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지녔던 에서, 곧 에돔 족속의 계보를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와 관계 맺는 영혼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에돔 족속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자, 에서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에서는 과연 어떠한 자입니까?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과 같은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란 이름의 뜻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칠다, 털이 많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아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에서는 굉장히 야성적입니다. 정열적이고 정욕적인 욕망이 가득한 성품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내용이 되고 있는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 그중 붉은 자라는 뜻이 있는 에돔. 자, 에돔 뜻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붉은 자. 자,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에돔은 무엇이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에서의 별명. 예, 에돔이 바로 에서의 별명입니다. 예, 그래서 에돔 족속, 붉은 자라는 뜻의 에돔 족속이란 말이 바로 에서의 별명이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어떤 색이었다고요? 붉은색이었고, 자, 장자의 명분을 무엇으로 팔았습니까? 붉은죽 한 그릇. 예, 그쵸. 예. 저희는 이제 팥죽이라고 하지만 사실 팥죽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또 감사해요. 여기서 검은색 이렇게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붉은색, 팥이 붉은색이잖아요. 붉은 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건을 반영하는 별명이 바로 이 붉은 자, 에돔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언약 가문의 계승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은, 고백하실게요, 이스라엘의 조상. 자, 야곱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 아까 어떤 족속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벌써 이름에서 차이가 나죠. 이스라엘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에돔은 무엇이라고요? 별명, 사람이 지은 거죠. 벌써 이 이름, 족속의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이스라엘의 조상, 에돔의 조상,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조상을 선택해야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선택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린 세상 사람입니다 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뭔가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당신은 세상 사람입니다, 당신은 인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거 칭찬입니까? 저주입니까? 벌써 저주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해요. 예, 벌써 느낌이 딱 오시는 거죠. 여기서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감격이 되길 바래요. 지금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는 에서의 그런 자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평가가 에서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 벌써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사람의 별명, 자, 이 두 족속은 구약시대에서 대체적으로 적대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36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1절에서 벌써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잘 아시죠? 족보는 그냥 기록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 이제 오늘 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창세기에서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족보가 중요한데 창세기에서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창세기는 천지창조의 기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10대 계보의 책. 예,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10대 계보의 책. 그러니까 10대 족보의 책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에는 인간 창조의 대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족보가 있죠. 노아의 족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또 기록되어 있죠.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가 있고요. 오늘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 이렇게 10가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에서의 족보는 그 중에 9번째입니다. 만약에 양육 시간이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교기 때문에 다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천지창조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10대 계보의 책. 그 중에 에서의 족보는 몇 번째라고요? 9번째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대체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에서의 족보는 경각심을 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입니까?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경솔한 에서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산에 정착한 사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지 못하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세산에 정착한 것은 크나큰 저주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한번 선포하실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그 약속과 은혜의 가치, 중요성, 그 의미를 모르고 이방인처럼 행동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과 유업을 잊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허탄하고 망령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세상에 약속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창세기 36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2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맞이했다라고 지금 나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서 이어서 보시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돼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린 누구의 딸이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스마엘의 딸. 자, 제가 지금 이스마엘을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어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린. 자,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서 제외돼서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린 이스마엘의 딸을 지금 맞이했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2절과 3절에서 에서는 지금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에서 누구의 자녀죠? 이삭의 자녀죠.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가요? 약속의 자녀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약속의 자녀죠. 그러면 에서는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목사님, 대중에서도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이삭이기 때문에. 물론 그 언약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야곱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삭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야, 맞습니다. 에서가 언약 가문에 그 약속의 가문에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고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중요한 원인 한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가 결혼한 여인들은 이미 우상 숭배에 물든 여인들입니다. 약속의 자녀였다가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렸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결과는 무엇이죠? 지금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결혼한 여인들은 무엇에 물들어 있다고요? 신앙이 아니라 이방 우상 숭배에 물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서는 이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타락해서 무엇을 받게 되었죠?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홍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왜 타락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의 자녀와 결혼해서. 자, 제가 지금 야곱의 이름은 누가 줬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에서의 후예에 에돔의 이름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라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매우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략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견 경영학적으로, 재영학적으로 봤을 땐 틀린 것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틀렸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분별은 현실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기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냐 틀리냐. 신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가 분별인 거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신실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솔로몬이 돌보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이 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나아가 나라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결혼 전에는 신앙이 매우 좋다가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후에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후에 비록 스스로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크고 작은 종교적인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불화, 고난, 핍박을 받는 것도 우리는 흔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돼야 될까요? 신앙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는 믿음 안에서 결혼을 독려할 수 있어야 돼요. 부득이하게 믿지 않는 배우자와 혼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대 배우자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지금 상대 배우자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른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 영혼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결단하고 최우선 목표를, 가정의 목표를 삼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결혼을 했다. 근데 지금 그 신앙에 문제가 보인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게 하신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을 두고 영생을 두고 기도하라. 맞습니다. 그 가정의 초점을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보다 신앙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것의 기도 제목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최우선으로 기도하며 전념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6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자, 제가 보통 아마 여러분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그 약속의 자녀의 계보는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이 방은 설명해드리지 않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제가 어디에 붉은색으로 표시해드렸죠? 에서의 아들들. 이들 모두를 다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서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오늘 두 번째 키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키예요. 자,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들이 있죠.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의 자녀로 부름받고 싶으십니까? 에서의 아들들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입니까? 당연히 야곱의 아들들로 부름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의 속을 썩여드리고 거기다가 그 이방 여인에게 흠뻑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저버린 에서보다는 온갖 고난 가운데서 비록 업앤다운이 있죠. 업앤다운이 있죠. 하지만 끝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이 된 야곱의 아들이 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남들 앞에 또는 친구들 앞에 떳떳하게
부모의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부모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는 부모입니까?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자식에게까지 또는 존경받지 못하고 두고두고 교회를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떠났어 라고 얘기를 원망을 들은 그런 부모로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지금 왜 에서의 아들들이냐, 야곱의 아들들이냐, 이게 왜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은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결정적인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족보에서, 이 족보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신앙교육을 했고요, 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연하게 들리시죠? 그쵸? 왜죠?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은 뭐 믿음을 어쨌든 계속 지켰으니까, 신앙교육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 에서는 자녀들을 어디서 낳았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누가요? 에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야곱은 자녀들을 어디서 낳았습니까? 하라는 약속의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이죠. 이방 땅, 하란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운 야곱과 달리 지금 약속의 땅에서 출생을 했던 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교육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의 자녀들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디서 태어난 거죠? 교회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에서의 자녀들은 오늘날 그냥 우리로 비유를 하자면 교회에서 태어난 겁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인 베냐민을 제한 11명이 모두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이방 땅인 하란에서 출생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뭐 예를 들면은 저 산사에서 이런 데서 다 난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에서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환경이 받쳐준 거는 에서의 아들들인데 그 환경과는 전혀 별개로, 아이러니하게 환경이 받쳐주지 않은 것은 야곱의 아들들인데 그 환경과는 전혀 별개로 신앙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지금 이 신앙이 엄청 문제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자, 지금 환경이 받쳐주는 겁니까? 안 받쳐주는 겁니까? 안 받쳐주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린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라도 가정 예배 드리세요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혼자서라도. 그럼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혹시 내 자녀가 믿음이 연약해서 혼자서 지금 예배 드릴 정도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문제를 누가 보게 하셨어요? 또 이럴 때는 나라고 안 나오죠. 예. 감사해요, 사모님. 예, 저희 집은 뭐, 예. 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를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있냐 없냐가, 한번 고백하실게요. 환경을 초월하였습니다. 환경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 야곱은 이방 땅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방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는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서는 약속의 땅에 머물고 거기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을 정작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받쳐줬어요. 근데 그 환경에서 본인은 그 환경의 덕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추측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자녀들의 바른 신앙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이다. 그리고 부모의 본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환경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부모의 본.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부모의 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어디서 나고, 그러니까 왜 세상에선 그런 얘기 있죠. 맹모 삼천지교. 중요할 수 있겠죠. 중요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실예를 들면, 저희 집이 이제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종로에서 살다가 관악구로 이렇게 이사 온 계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강남구 역삼동을 갈 기회가 있었고요. 관악구 봉천동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확히 말하면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가 관악구 봉천동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관악구에 뭐가 있죠? 서울대가 있거든요. 네, 맹모 삼천지교. 네, 자, 저 서울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No. 네, 환경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정작 제가 어머니의 이사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죠? 신앙을 봤습니다. 네. 자, 저는 지금 환경의 서울대를 봤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봤습니까? 신앙을 봤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맹모삼천지교가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어디서 나고 자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철저할 정도로 자기 부인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은 철저할 정도로 자기 부인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토착신앙을 섬기는 아프리카 부족들 사이에서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낳아 키운다고 해서 그분들의 자녀들이 아프리카 토착민들이 갖는 우상숭배적 샤머니즘에 빠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정확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지금 8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8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서는, 자, 아까 어디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세일산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에서는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에 정착했습니다. 자,
설교를 이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어지간하면 설교를 이어갈 텐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지금 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오시면 제가 오늘 또 이렇다고 해서 뭐 또 먼저 나오면 우리는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역경을 뚫고 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축복은 다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진짜 마음속으로. 축복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나오지 못한 환경이 99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나오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암에서 최고 수혜자는 동암에서 최고 수혜자는 이어서 갈게요. 지금 저희가 왜 제가 감동받은지 아시죠?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부모가 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분들의 자녀를 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경을 뚫고 나오는 신앙. 네. 당사자는 아멘하지 않고 주변에서 아멘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네. 괜찮아요. 예. 아픈데도 뒤에서 기침을 켈렉켈렉 하시는데도 끝까지 추운데 기다리신 분. 네. 저는 진짜 여러분들 보면은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쓴소리를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 우리 성도님들만한 믿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쵸? 이거는 저희 아내만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들 아멘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8절에 8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8절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자, 분명히 자녀를 낳은 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지금 세일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보시기 바래요. 지금 두 사람의 소유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많은 소유로 인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서 양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약속의 땅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던 에서가 정작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 정착했다는 게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 에서가 세일산에 정착한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왜 설교를 끊고 칭찬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의도가 무엇이 있는지든 간에 나의 어떠한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가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그 행동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져요. 자, 지금 에서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행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비투스를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조차도 신앙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왜죠? 그럼 본능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잔이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 대체 왜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야곱과 에서 충분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에서가 일견 봤을 때 양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양보해서 세일산으로 간 건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육신을 따라 그거예요. 신앙을 따라가 아니라 지금 약속의 땅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육신을 따라, 즉 지금 서로 소유가 많아서 다툴기 직전이었던 거죠. 지금 에서는 이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야곱을 정말 사랑했으면 그 소유를 포기했었어야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그 소유를 포기하고 뭘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신앙을 선택했었어야죠. 근데 소유를 지키고자 한 거예요. 내 소유를 지키고자 한 거예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가 육신을 따라 허탄하고 망령되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원래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장자로서 혈통적으로만 보면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 가문의 장자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적인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 하나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망령된 행실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거 실수입니까? 그 육신의 소욕입니까?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이후에 행보에서도 계속 육신의 소욕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에서는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버렸습니다. 자, 이삭의 자녀예요. 당연히 누구와 결혼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소욕에 따라, 그리고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 부모의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뭐를 했어요? 이스마엘의 딸. 근데 이 결혼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취해버렸죠. 그야말로 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결과만 봤을 때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삶의 결론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에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증명하지 못한 자, 이게 끝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에서는 언약 가문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떠나야만 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죠? 스스로가 비운의 주인공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의롭죠. 지금 동생을 용서한 자, 동생의 재산과 우리 재산도 같이 보존할 자, 현명한 자로 스스로 착각하면서 축복이 있는 땅을 스스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허탄하고 망령된 행실을 따르는 자는 스스로가 허탄하고 망령된지를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허탄하고 망령된 행실을 따르는 자는 비록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버림받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름없이 허탄하고 망령된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에서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세일산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만족하고 칭찬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영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서의 족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족보 안에 뭐가 있죠? 에서의 아들들이라는 안타까운 그들의 이름, 더불어서 그들의 결과가 어디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세일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망령되이 행하지 않도록 늘 항상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에서는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인간적으로 의롭거든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나를 배신한 자를 용서한 거예요. 나를 배신한 자를. 같이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피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들면은 에서 어떤 자입니까? 호인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는 의인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 버림받은 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버려야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에서는 야곱과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쟁취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재물을 버렸어야 돼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에 대해서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버려야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맞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가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가나안에 있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로서 내가 원하는 니즈를 그대로 충족시키면서 나아갔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제 우리 주일 설교와 이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누라고 했어요. 구제한 데 쓰라고 했어요. 탐욕을 위해서 축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을 위해 사용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서는 재물이 풍부해졌어요. 동생을 용서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두 형제가 한 땅에 있을 수가 없는 정도로 재물이 풍족해졌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죠. 목초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 재물을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서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재물까지도 보존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행태를 취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버렸어야 돼요. 재물을 버리고 하나의 축복된 땅을, 그 위치를, 그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에서는 잘못 판단해도 한참 잘못 판단했어요. 이것은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에서의 아들들이 났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났습니까? 여쭤봤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다윗에게 정복당해서 이스라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즉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BC 604년에는 유다보다 먼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에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멸망이에요.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 우리의 후손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발견했다. 할렐루야 외치시라니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죠? 유기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가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지금 신앙의 길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라. 즉 정체성. 이스라엘이 났습니까? 에돔이 났습니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에돔은 누가 주었다고요? 사람의 별명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 에서는 더 많은 재물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음과 파멸뿐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서는 자신이 많은 재물을 얻은 것과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저희 성도님들의 간증. 뭐냐면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막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쳤다는 겁니다. 은혜의 강수. 근데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는 자기를 봤대요. 제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지금 문제를 발견하셨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문제를 발견하신 거거든요. 그분은. 그럼 그분은 그 고백을 통해서 이미 회복이 된 거죠. 왜죠? 선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 당연한 것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고가 아닐 수 있다. 언제까지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평온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29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걸 당연하게 보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자기 백성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 자체가 힘이 예비되어 있고 평강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근거는 그리스도인, 약속의 자녀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굉장히 큰 은혜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환경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그거를 지금 에돔의 족보, 에돔 족속의 족보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에서의 환경은 어디였습니까? 약속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멸망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로 끝나버렸어요. 왜요? 정작 그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돼 에서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야곱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어요. 환경은 무엇이었죠? 다 이방인, 하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선포할까요? 절대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환경이 보이는 나, 약속이 보여야 되는데 이방인 같은 사람이 보이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부터 시작하시고 여러분들 말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되면 되는 겁니다. 또 신앙 교육이라고 해서 1차원적으로 자리야, 야, 너 앉아봐.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거야. 이게 신앙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방향성. 말씀드렸죠. 나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어제 기억하시죠? 뭐부터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나의 삶의 방향성.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모습. 내가 회개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거꾸로 가니까 말씀을 들어 먹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자녀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내 삶의 방향성이 세상과 신앙에서 갈팡질팡한 모습인데 그런 자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겁니까? 위선이 보이고 외식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에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보여질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어떤 힘 있는 자, 강대국,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요, 세상적으로는 비록 미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물론 외면상으로 보면 힘 있는 자나 강대국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컨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는 마치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로마가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배후에 계시면서 그 택한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가 너무나도 연약하게 느껴지며 버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갖고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의 주인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입니다.
환경이 안 받쳐주더라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이상 야곱과 같이 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다만 우린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나는 에서도 될 수 있고 나는 야곱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고 계세요. 사명이 무엇이죠?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 교육이 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랄 없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자, 이제 가정사역에 드디어 뭔가 하나 확실한 모먼트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신앙교육이 될 정도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 여기다가 믿음이 없어서 아멘이 안 나올지언정 써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힘들거든요. 부모로서 지금까지 희생하는데 또 뭘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 그렇죠.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신앙을 버렸을 때 세일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가나안의 약속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탓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붙여준 영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환경을 오히려 하나의 뜻대로 병역시켜 나가는 역동적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